찬송가 3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일꾼의 자세라는 제아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라고 보통 말하는 사역자, 사역이라는 것이 되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work라는 말이죠.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사역하러 간다 합니다. 군대 용어가 꼭 그렇습니다. 쓸데없이 어렵게 만들어서 일하러 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사역할 사람, 그래서 사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역자는 고급스러운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일꾼이란 뜻이에요. 일꾼. 근데 사역자는 다양한 이름을 갖습니다. 우리 전문적인 사역자 가운데는 목사도 있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또 다양한 간사님, 또 우리 일반 어떤 선교단체 가면은 또 거기에서 각각 갖는 그런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에 다른 이름이 있지만 우리가 두 가지 호칭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 전에 5장의 말씀에 나왔던 대사, 바로 하나님의 우리 화목해 하는 바로 그러한 모든 사명들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신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대사라는 그러한 직분과, 그리고 그거를 좀 더 우리 수준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일꾼, 바로 일꾼,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에도 대사와 일꾼은 굉장히 좀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대사는 좀 그래도 훌륭해 보이고 뭔가 좀 있는 사람 같지만 일꾼은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한때 그런 말들이 유행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합격이라고 쓰고 노력이라고 읽는다. 네? 그렇죠. 합격이라고 쓰고 노력이라 읽는다. 결혼이라고 쓰고 괴로움이라 읽는다. 이런 장난 아닌 장난처럼 쓰는 그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꾼이 마찬가지입니다. 대사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일꾼이라고 읽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썼지만 뭐라고 읽어야 합니까? 일꾼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를 불러주실 때 담임 일꾼님, 김하나 일꾼님, 일꾼한테 무슨 님자를 붙입니까? 김하나 일꾼, 네, 담임 일꾼. 정말입니다. 우리가 다 각각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본질적인 자세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타이틀이 찬양대에서 다르고 구역에서 다르고 교구에서 다르고 부서에서 다르고 다 또 사회 나가면 또 다른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호칭, 일꾼의 호칭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직분을 아무리 갈아타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워낙 유교적인 사회라서 그런지 교회에서 받는 직분도 이게 높아지려고 하는 열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것들을 사모하죠. 그게 나쁜 것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분을 사모함으로 받는 은혜도 참 많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 임직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훈련 받으신 분들, 한때는 우리가 교육 중에는 많은 분들의 얼굴을 이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 교육이 끝나고 임직식 끝나고는 다 어디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지 참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번에 임직하신 분들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 임직, 그 직분 덕분에 굉장히 많이 훈련받고 낮아지고 교회와 가까워지고, 원래는 사실은 안수 집사님 그렇게 마음도 없었는데 부인 되시는 권사님께서 막 여보 당신 이번에 꼭 안수 집사 돼야 돼요. 내 친구 남편들은 다 안수 집사예요. 당신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남편이 넌 돈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결국은 할퀴고 맞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안수 집사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신 것도 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직분에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어떠한 직분을 가지셔도 정체성은 똑같습니다. 더 높은 일꾼, 더 낮은 일꾼, 더 유명한 일꾼, 더 잘 알려진 일꾼이 아니라 우리는 다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일꾼입니다. 이 일꾼은 종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둘로스는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첫 번째로는 고백에 대한 개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 둘로스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게 없으면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종의 직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주인으로 여기면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 둘로스예요. 둘로스의 두 번째 개념은 바로 태생적인 거죠. 그렇게 태어나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혀왔거나, 그래서 낮고 낮은 비천한,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이 이 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 둘로스와는 다릅니다. 이 일꾼은 디아코노스예요. 우리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섬김, 바로 섬기는 사람을 일꾼,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일꾼은 어떠한 더 중요한 개념을 갖겠습니까? 일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일꾼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바로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여러분, 어딜 가보십시오. 가서 나를 아무것도 안 시키면 약간 섭섭합니다. 시켜도 싫지만 안 시키면 또 섭섭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사회에서 좀 오랫동안 섬기다 보니까 제가 섬기고 있는 두 개의 부서가 있어요. 두 개의 부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서에서 저를 부의장을 맡겼어요. 저 부의장을 맡겼는데 저는 그랬어요. 나 바빠서 못한다 하면서 속으로 좋았어요. 나한테도 일을 맡겨주는구나. 내가 비록 영어가 좀 부족하고 해외에 있어서 잘 가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나를 부의장으로 세워줬으니 나 정말 이제는 이 학교 충성해야지. 여러분,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일을 귀찮아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일꾼이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구경꾼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꾼들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 일꾼으로 와서 내게 맡겨주신 일, 오늘 여러분 수요예배 왜 나오셨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일입니다. 일꾼의 자세로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요예배를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왜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일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거 다른 사람에게 자꾸 토스하고 안 하고 싶어서 그런 자꾸 빠지는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때로는 시간이 없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답답한 마음이 있어도 이거를 붙잡고 일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도 일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설교 준비 일하는 거예요. 그거를 열심히 안 하면 좋은 설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일꾼은 일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찬양대는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찬양대 연습할 때 은혜 주시고, 일찍 모여서 간식 준비하고 저녁 예배 준비할 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일꾼은 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일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구나. 예배가 그렇고 기도가 그렇고 바로 주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모든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할 때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세입니다. 우리가 일을 얼마나 잘하냐, 얼마나 능숙하게 하느냐, 얼마나 탁월하게 하느냐,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어쩌면 가장 그 기본 중에 있는 것이 바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잘 했는지보다 더 먼저 보시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말을 얼마나 정말 술술술술 잘하느냐보다 얼마나 말씀 준비를 열심히 했는지를 하나님은 먼저 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말 잘하는 설교자들
굉장히 사랑하고 대단하다고 추켜 세우고 그러지만 결국 하나님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시골에서 말 더듬거리면서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수고하며 준비한 그 설교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해서 잘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쓰시는 것이고, 나 말 못합니다, 나는 말 못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있는데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꾼을 원하시는 거지 말 잘하는 사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이 가운데서 일꾼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오늘 보여주는 사역자 일꾼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일꾼의 자세를 가졌다는 것을 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러한 일꾼의 자세를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단순히 바울이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를 여기에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을 늘 오해하고, 일꾼의 모습은 이러해야 돼, 고린도 교회가 생각하는 일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입니까? 굉장히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약해 보이지 않는 강함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고린도 교회는 정말 좋아하고 원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흔들렸어요. 어디서 좀 멋있는 사람이 와서 말 좀 잘하고 그러면은 다 왜 바울은 이렇지 않지? 이러면서 바울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공격하게 되고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의심하며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일꾼은 그냥 멋지고 힘있고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당신들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동역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꾼이 되어서 이러한 자세를 갖추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꾼의 자세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명성교회에서 저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함께 섬기며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절기들을 보냈고 많은 수련회를 치렀고 수많은 예배들을 함께 드렸죠. 그럴 때마다 제가 늘 받는 감동은 참 우리 교회 교인들은 좋은 일꾼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꾼이라는 거,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다음 세대도 좋은 일꾼들로 길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일꾼의 자세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일꾼의 자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 헛되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것이 비록 히브리어고 여기 케노스라고 하는 이 헛되다는 헬라어지만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쓸모없다라는 말이죠. 비어있다라는 말입니다. 다 연기와 같이 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연기와 같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자, 한번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질 수 있는 것일까요? 이거 굉장히 좀 신학적인 문제지만 사라질 수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그 은혜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의 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선함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미 주신 것이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은혜를 또한 함께 허락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평생의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잘 믿고 일꾼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가 잘난 척하고 우리가 높은 곳에서 떵떵거리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기뻐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럼 왜 은혜가 헛되게 되는 것일까요? 자, 먼저는 받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받는 자의 문제가 있을 때 은혜가 헛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자꾸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선함과 나의 도덕적인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해요. 이런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이런 거 물으면 또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막 질문하다가 오늘 구원 받으신 분 손 드세요. 그러면 막 장로님 중에 막 손 들고 그런 분들도 계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다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의 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중에 우리가 구원을 따서 어디에 가서 쟁취해서 얻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꾸 무엇인가 행위로서 자신들이 무엇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는 여러분 너무 상식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를 좀 예화를 들어볼게요. 뭐 잘 알려진 예화지만 옛날에 우리 가마 타고 다니던 시절에 한 부잣집 마님이 자기 딸에게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연락을 주고받아서 날짜를 정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가려고 하니까 딸에게 주고 싶은 게 참 많은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들 딸 시집 보내놓으시고 얼마나 주고 싶은 게 많으시겠어요. 물론 받고 싶은 게 더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가끔 주고 싶은 거, 이거 버려야 되는데 딸한테나 줘야겠다, 이런 마음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마님이 좋은 거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가마꾼들이 너무 무거울까 봐 미안한 거예요. 자기도 무거운데 딸한테 주느라고 뭘 많이 챙겨가지고 미안한 거예요. 어쨌든 가자고 해가지고 가자 그랬더니 가마꾼 예 마님 그래가지고 탁 들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50리 70리를 걸어가지고 겨우겨우 딸 집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마님 이제 다 왔습니다, 내리시죠. 그랬더니 마님이 내리는데 막 얼굴에서 땀이 막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 시원하게 가마 타고 오신 분이 왜 이렇게 땀을 흘리나, 이 하인들이 걱정이 돼서 물어봐요. 마님 뭐 안이 더우셨습니까?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십니까? 그랬더니 이 마님이 마음이 참 여리고 곱고 착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짐을 너무 많이 실어서 미안해서 내가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들고 오느라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팔에 힘이 다 빠지고 땀이 뻘뻘 나는데 자네들이 너무 힘들까봐 내가 들고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안 좋으면 평생 고생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가마에 탔어요. 그냥 짐을 내려놓고 있어도 다 그냥 가는 거예요. 밖으로 버리지 않는 이상 그냥 가마 타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우리가 우리의 짐을 다 지려고 하고 우리가 어떤 공로로 내가 뭘 해서
뭔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끊임없이 붙잡고 매달리고 거기에 마치 뭐가 대단한 것이 있느냐 하고, 그리고 가마에서 내릴 때는 내가 착한 사람이야, 내가 귀한 사람이야,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짐을 다 들고 있어도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수고가 얼마나 헛됐습니까? 70리를 걸어오면서 그 땀 뻘뻘 흘리며 들었던 그 모든 짐이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다는 걸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받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일꾼이 되어서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교회를 손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능력과 힘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위해서 노를 젓고 계시다면 그 노를 내려놓고 이 태평양에서 노를 저어봤자 여러분 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넓은 바다에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봤자, 손으로 아무리 펴봤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람이 불어야 움직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주셔야, 조류로 우리를 밀어주셔야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일꾼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쓰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오늘 설교 얘기를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종종 이제 저는 토요일 날 원로 목사님과 통화하면 자꾸 시험에 듭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제가 저녁 9시에 혹시 이제 원로 목사님도 전화를 주실 때가 있고 저도 전화 드릴 때가 있는데, 통화가 되면 저한테 물어보시죠. 설교 준비 다 했냐? 그러시면 그때까지도 제가 다 마무리를 못하고 아직도 막 머리를 정말 싸매고 힘들어할 때가 있거든요. 원로 목사님, 저 아직도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러면 원로 목사님께서 늘 한심하다는 듯이, 아직도 하고 있냐? 은혜로 해라,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해라.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은혜로 하라는 말씀이 노력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은혜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은혜로 감당하십시오. 내가 철저하게 우리 아이를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쫙쫙쫙쫙 가다 보면 우리 아들이 딱 어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을 갖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를 아무리 저어봤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딸, 우리의 아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일꾼의 자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특별한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바로 그 은혜의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의 때가 지금이기 때문에 이 때에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때가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있다면 그거를 깊이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때를 놓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늘 여러 가지 고난, 조금 뒤에 이제 고난의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지만 바울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힘듦과 아픔과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맞고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바울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은혜의 때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게 있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잘 드리시고,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게 교회까지 왔는데 왜 딴짓 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게 약간 그 멘탈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지난주도 주일날 이렇게 사부 예배인가 오부 예배인가 뭐 항상 그런 분들 계시니까 들어오는데 한 남자도 아닌 자매가 열심히 웹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서 잠깐 봤어요. 뭘 보고 있는지. 제가 볼 땐 별로 재미도 없는데 그걸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나갈 때 보니까 성도들 많이 나갔는데 그 자매는 아직도 웹툰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일관성 있는 자매다. 이 정도면 성공하겠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웹툰을 봐도 교회 가서 보자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 있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자더라도 교회 가서 자자. 떠들더라도 교회 가서 떠들자. 와가지고 계속 어떤 마음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아니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왜 딴 거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쉽게 오신 건 아니잖아요. 뭐 여기 윗집에 사시는 분 계세요 혹시? 다 어디서 힘들게 오셨는데 그래가지고 힘들게 와서 웹툰 봐야지. 여기까지 오셨으면 지금이 은혜의 때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배 잘 들으시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헛되지 않은 거예요. 여기 온 게 헛되지 않은 거예요. 여기 온 게 헛된 것처럼 얼마나 아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피곤해서 와가지고 헛되이 보내는 거예요. 그건 진짜 아깝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교회에서 통성 기도하자고 하면 그때 집중해서 하면 되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저도 기도를 늘 하는 사람이지만 이 위에서 기도할 때 은혜가 참 많이 됩니다. 딴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때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 기도원 가서 자꾸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때라.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이때라. 여러분 지금 주신 때가 있는데 그거를 왜 헛되이 보내시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헛되게 보내는 은혜는 쓰지 않는 은혜입니다. 쓰지 않는 은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은혜는 그냥 단순히 기분 좋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면 그냥 기분 좋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더 단단하게 세워지고 삶의 변화를 갖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바로 그 쓰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지 않으면 그것도 헛되다라는 것이죠.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앞에서 사람이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구하지 않으면 그럼 그 사람은 얼마나 헛된 겁니까? 실컷 힘들게 인명구조 자격증을 받아놓고 그 앞에 사람이 힘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도와주지도 않으면 그건 얼마나 헛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 죽어가는 사람 그냥 보고 있나요?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나눠주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 가운데 써야죠. 의사는 저는 의사도 계시고 여러분 계시지만 의사는 인종과 종교와 신념에 상관없이 아픈 사람을 돌봐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로님? 의사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살인범이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쁜 놈이냐, 사기꾼이냐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의사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프냐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독교적이죠.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과부라고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들은 차별받았고 사회에서 아픔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사용하셨습니다. 아낌없이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너는 죄인이라서 안 되고, 너는 여자라서 안 되고, 너는 가까이 오면 안 되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의사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고쳐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은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힘든 자들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명성교회가 바로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과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게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일꾼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꾼의 자세는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나누는 것에 힘을 써야 합니다. 헛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문제점은 물론 달란트를 더 생산해내지 못한 문제점이 있지만 헛되이 한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묻어둬서 아무 곳에서도 쓰지 않고 헛되이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신 겁니다. 일꾼은 나에게 주신 지혜와 나에게 주신 직분과 나에게 주신 능력과 권력과 모든 것들을 주인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거라고 100%라고 말씀드리긴 부족하죠. 제가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저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명성교회를 위해 사는 겁니다. 제가 뭘 위해서 그걸 하겠습니까? 제가 어떤 곳에서 이사로 섬기고 있으면 그건 제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명성교회에 혹시 좋은 일이 있을까 봐. 누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만나면 내가 높아지느냐? 여러분, 저도 사실은 사람 만나는 걸 막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높은 사람, 대단한 사람 만나는 거 피곤한 일입니다. 근데 왜 가끔씩 나가야 하는 곳에 나가느냐? 그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저의 목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왜냐하면 그런 분들 만날 때 얻는 것이 많거든요. 제가 권력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많이 받게 되고 그분이 갖고 계신 특별한 능력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는 거죠. 제가 일꾼이기 때문에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의 자세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곳을 위해서 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 내가 섬기고 있는 부서를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일꾼의 자세이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귀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시간 속에서 일어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어떤 때였습니까? 이게 이제 4절부터 바울의 때가 나옵니다. 한번 4절부터 쭉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순간순간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감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게 같은 유대 전통과 똑같습니다. 우리 욥기에서도 봤고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다룰 때도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고난의 모습은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이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은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자녀가 많은 사람, 부자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이지, 바울처럼, 그럼 바울이 정말 좋은 사역자였다면 바울은 매 맞으면 안 되고요, 파선당하면 안 되고요, 강도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건강해야 돼요. 눈에 가시, 이렇게 가시 같은 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 수많은 괴로움의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후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괴로움이 저주가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빛나시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빛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어떻게 합니까? 자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을 자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것을 믿는 사람은 내 고난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잠시 설교를 찾다가 한경진 목사님 설교를 잠깐 보는데요, 한경진 목사님 설교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고난이 헛되지 않다. 고난이 헛되지 않다. 한경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그런 속담이 있는지 몰랐는데 고난은 눈썹에서 떨어진다? 이런 말이 우리말에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눈만 감으면 뚝뚝 떨어진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한 달란트 들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매맞지만, 고난 당하지만, 배고프지만, 잠 잘 못 자지만. 솔직히 여러분 중에 잠 잘 자고 새벽 예배 나오신 분 있으세요? 있으시면 손 들지 마세요. 나가다가 누구한테 맞습니다. 진짜 잠 푹 자고 기분 좋아서 새벽 예배 나오신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어젯밤에 아이들 마지막까지 책 읽어주고 또 숙제하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숙제 좀 도와주고 11시에 설교 준비를 시작했어요. 눈이 막 확 감기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나 나는 일꾼이니까 눈을 감고 설교 준비를 한다. 겨우 잠이 들어서 새벽 3시에. 근데 저희 셋째가 자꾸 막 깨가지고 이상하다 봤더니 이렇게 얼굴을 딱 들더니 저를 제가 눈을 딱 마주치니까 아빠 나 똥 쌀래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냥 똥 쌀 줄 알았죠. 갔더니 설사를 쫙쫙 하면서 배가 아파. 그 아이를 데리고 또 배 아프다 그래서 배 만져주고 약 먹여주고,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려니까 쌍꺼풀이 눈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지금도 저 맘만 먹으면 쌍꺼풀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눈만 감으면 쌍꺼풀 생깁니다. 여러분 중에 쉽게 신앙생활하며 편하게 새벽 예배 나오며 밥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드시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숟가락이 날라와서 좀 밭에 쫙 깔린 다음에 밥 다 먹으면 누가 치워주고, 우리 중에 편안한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단 한 명도 편안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일꾼은 편해서 일꾼이 아니라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우리는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죠.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설교자 중에 한 명이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아주 탁월한 설교자였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한 번은 이분이 휴가를 받아서 오하이오 강에 이 증기선 크루즈를 타고 좀 쉬게 됐어요. 근데 주일이 껴서 쉬셨나 봐요. 휴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주일이 되니까 승객들이 한 40명 정도 됐는데 비처 목사님들한테 대표들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여기 함께 저희들과 이렇게 크루즈 여행을 해서 저희가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부탁이 있는데 오늘 주일이니까 우리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비처 목사님이 여기 타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가겠습니까? 목사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 여기서 예배 드려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처 목사님이 사실은 쉬고 싶었지만, 그냥 어디 가서 예배 드리고 들어오고 싶었지만 함께 있는 승객들을 위해서 선상 예배를 엽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오하이오 강에서 맑고 아름다운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딱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뭐였냐?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인데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존경해라, 서로 존중해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시는지 승객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비처 목사님도 마음에, 목사들이 그런 감각이 있거든요. 어떤 감각이 있냐면, 야, 오늘 은혜 받는다, 오늘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비처 목사님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구나, 감사하다, 막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이제 막 예배가 맞춰질 때 되니까 사람들이 은혜로 정말 완전 크루즈 자체가 부흥회처럼 뜨거워지고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이 좋아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비처 목사님이 이제 점심시간이 다 돼가는데 우리 찬송가 부르고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시다. 찬송 쫙 부르고 참 아름다워라, 한국말은 아니지만 뭐 부르면서 너무너무 좋았죠. 그래서 예배 마치고 끝났어. 근데 점심시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있는 식당 칸으로 가기 위해서 일어섰어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먼저 가나 뛰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좋은 자리가 있고 또 이 뷔페 식사를 가장 먼저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앞다 뛰어가서 내가 좋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막 그러고 줄을 섰는데 누가 먼저 왔느니 막 손가락질 삿대질하면서 싸우고 난장판이 난 거예요. 비처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방금 형제라고 우애하고 서로 존중하기 먼저 하라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양보하고 이런 말씀에 막 은혜 받으면서 할렐루야 하면 눈물까지 흘렸던 사람이 점심 식사만 되니까 정말 내가 먼저.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면 헛되이 쓰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 그 말씀에 단 한 번이라도 순종하고 말씀을 먼저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일꾼들이 가져야 하는 은혜에 대한 자세, 헛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은혜에 대한 일꾼의 자세로서 은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다른 자세가 바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자세로서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신 은혜 헛되이 하지 않도록 잘 받으시고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온 땅 가운데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은혜 찬양, 내가 살아왔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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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과 그 복된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